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는 길에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안위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수많은 기적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주 말씀 안에 우리는 같은 백성입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성경에 있는 기적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에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초등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왜 기적이 없을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최근에 수능 성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분명히 다른 걸 찍었는데 정답이 맞아가지고 좋은 성적 나온 그런 기적들.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계약들이 성사가 되고 매일같이 생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밖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살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 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거미에 물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배에 식스팩이 빡 이두근 삼두근 막 근육도 막 생기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에 이 참 친구와 같이 몇십 년 같이 있는 이 지방이 자고 일어나면 딴 사람한테 가 있든지 하여튼 좀 없어졌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있고 그 청소년들은 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키에 관심이 많은데 자고 일어나면 한 20cm, 30cm 쑥 커 있고 막 그런 기적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잘 성장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다르게 또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좀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공부는 예배다 외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하고 참 괜찮은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마다 얘가 좀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마다 주께서 만지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억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재정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숫자 6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3, 빡, 6개 빡. 그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모르시는 대로 하시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적을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로 성경에 있는 기적과 같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공이 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허리가 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갔다가 거기서 더 다치고 또 나와서 이제 시청에 있었는데 시청에서 일하다가 더 다치고 그래갖고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제 다른 데는 다 말짱합니다. 되게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유독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허리를 다쳤었습니다.
20대는 특히 20살 이때 전후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 나이가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그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젊을 때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해서 이제 좀 온전케 되려고 완치를 하려고 꽤 2, 3년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출처 모르는 어디선가 비법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고 오셔가지고 장어를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아가지고 마시면 허리병이 낫는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참 경험이 한번 집에 가서 장어 한번 사서 압력솥에 넣어서 그냥 쪄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역합니다. 마시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한 몇 잔 마셨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런 것도 해봤고, 침은 한의학 침 있지 않습니까? 다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은 또 이렇게 그냥 맞으면 따끔하지 않습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이틀, 3일에 한 번씩 침을 맞았는데, 벌침, 독침, 뭐 이런 거 다 맞아봤습니다. 장침, 한 9cm 되는 침인데, 이 침은, 일반 침은 그냥 톡 하면 따끔하지 않습니까? 장침은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쑥 하는. 그리고 장침은 그냥 안 놓습니다. 돌립니다. 놓고. 여기까지. 네. 잔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재활훈련도 계속하고, 노력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계단을 허리 아프신 분들 합니다. 제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고. 20대 때였습니다. 옆으로 내려가고, 재채기 하시죠? 애치하죠? 그러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움츠려서 허리 고통이 있습니다. 재채기 하는데 허리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애치하고 나서, 하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렇고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 때, 잠을 저의 경우에는 신경도 좀 다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부터 왼쪽 다리, 발가락까지 계속 아픕니다. 그러다 보면 자다가도 깨게 되고 잠을 온전히 못 잡니다.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옆으로 자야 되고 일어날 때도 이렇게 벌떡 몸을 세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짚고 일어납니다. 그 나이가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사람이 제가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는데 오랜 기간 계속 아프면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 마음이 진짜 바닥이 칩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진짜 그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이제 좀 비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적을 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 양약,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허리를 치료하고자 다 노력을 했는데 매일매일. 저는 이제 꿈이 목사였었는데 한 30분 서서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 있는 것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 때마다 주님 자고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 제 삶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왕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초등부 때 전도왕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하죠. 교회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고, 중고등부 때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임원, 회계 빼고.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회계 빼고 다 해보고, 중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시고, 제 허리를 좀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함께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살면서 한두 가지에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내용인데, 한 해도 그냥 넘어간 해가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뿐만 아니라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좀 온전케 되는 좀 그런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그 답을 말씀드리면 제 지금 허리 괜찮습니다. 튼튼합니다. 네, 잘 서서 걸어 다니고 통증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제 삶을 위해서 그 허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잘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뭐 혹시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네, 용서하시고 오늘 분위기가 네. 최근에 이제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이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기적이 가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데, 요단강이 평소에는 이제 한 1m 전후로 되는 그 강이었는데, 그때는 물이 많은 시기여서 3m, 많게는 4m 가량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살던 곳이 양산에 있는 오곡이라는 동네였는데, 윗동네가 있고 아랫동네가 있고, 저는 아랫동네 살고 옆에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늘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가마솥이라는 좀 깊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영을 하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 날 이제 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물 많을 때 한번 수영하자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마솥으로 갔습니다. 물이 좀 더 깊은 곳으로. 근데 갔는데 대학생 형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여기 왜 왔냐고 하길래 우리 수영하러 왔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여기 물살이 세서 수영 못 한다. 근데 우리는 매일 수영하고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형이 그럼 잘 봐라 이러면서 옷을 벗더니 티를 벗어가지고 티를 물에 탁 던지는 겁니다. 근데 물에 닿자마자 티가 휩쓸려고 쑥 내려가는 것. 너희들 지금 수영하면 죽는다. 그래서 수영을 안 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물이 깊이가 깊어졌다. 평소와 다르게 깊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잔잔하게 수위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은 물살의 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센 곳에 발이 닿자 놀랍게도 물이 쫄쫄쫄 흐르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말라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을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완전히 차단됐다라는 겁니다. 물길이 완전히 멈추고 장정만 60만 명, 적게는 200만 명이 되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리고 함락되지 않은 단단한 성입니다. 이중성으로 되어 있고 언덕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미 성의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지만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은 정복할 수 없는 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좀 뭔가 기적처럼 임하여 주셔가지고 삶의 힘든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점은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세와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미 선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요 맞춤의 이 기적,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좀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을 휘둘려가지고 짠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다른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에 기적은 없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기적은 없는가?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언약으로 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초동부 찬양 말씀드리면서 끝부분에 보면 내 삶의 기적으로 채우시네라는 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미 채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 초동부 설교하면서 공부하다가 이걸 깨닫고 정말로 놀랬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사람이 벌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러니까 신인 존재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동물이 되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한하신 존재가 전능하신 존재가 유한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냐면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참 뭔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기적은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도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부활과 마찬가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광활한 존재가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요단강 건너는 이 기적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다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안 되고 내 삶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얼굴도, 그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가는데, 물론 저는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 활짝 웃으십시오. 네. 연예인들은 모습도 굉장히 출중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말미암아 재력도 있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재력도 있고 명예도 없고 그런 존재들이 삶을 놓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삶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삶에 통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오는 그 통제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는 겁니다. 너희 건널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너희들 떠내려가 손잡고 그냥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돌아가면 해결될 것 같아? 불가능한 일이야. 사탄은 올가매입니다. 통제할 수 없잖아. 너희 성벽 이거 무너뜨리는 거 너희들 전쟁의 도구도 없는데 되겠어? 안 돼. 불가능해. 그냥 너의 삶은 거기까지인 거야. 라고 사탄은 우리의 삶의 속삭입니다. 너의 삶 힘들지? 거기까지야. 뭐 어떡하겠어.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언약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강한 그 군대들이 있는 연합군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부하고 교만하고 거절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 안에 기적을 채우셨습니다. 잘 버티십시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서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기적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작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